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채워주시기 아니 몇 절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수가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갑절로 곱절로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어찌했든지 간에 이 시간 큰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자녀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탄, 구주 성탄 이 절을 맞이하여 이 계절을 보면은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요. 또 그리고 1년 내내 거의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이러한 말씀을 평소 이렇게 주일마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탄 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주 성탄의 달을 지키면서 이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1년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현대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나라가 어디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었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한국이라고, 코리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10년 전, 20년 전에 왔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 다시 방문하면 어느새 이렇게 변화됐냐고, 20년 전에 이러한 한국에 왔던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오면 또 놀란다는 거지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도 엎어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한국에 휴전선에서 총탄이 오갔다 그러면 야, 이거 한국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누님한테 전화해서 한국에 큰일 없죠. 그러니까 야야야 항상 그런 가운데 사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우리는 어때요? 북쪽에서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거 지나갈 거야, 걱정 없어 이러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이러한 시민 의식보다도 정치, 경제 이러한 모든 것이 뒤처져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변화의 제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AI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AI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벌써 과학에서는요, 양자 그래가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고. AI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는데, AI 시대가 이와 같이 생각을 이제 할까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시대는 그냥 쫙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영상을 비추는 데 있어서 영상을 비추는데 브라운 그 시대 이렇게 하면 조금 달궈져야지 화면이 싹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 보니 이제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는 뒤에가 없어지고 얇은 텔레비전이 여기서 가지고 키기만 하면 샥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얇은 이렇게 텔레비전의 얇은 요러한 것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어때 그냥 이런 종이처럼 된 것이 이제 딱 갖다 붙여 놓으면 여기에서 다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시대. 그런데 이러한 시대보다 이대는 더 앞서간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시대가 되면은요 이 시대에 이제 AI가 일 하기 전에 이미 쫙 이 양자 시대에는 뭐 1부터 이 AI 시대에 1을 말하면은 10, 100, 1000을 말하는 이러한 시대가 다가온답니다. 이미 그것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계의 모든 통신사들이 이제 전화기를 딱 하면은 제일 먼저 실험 대상이 어디냐? 한국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이것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측정해서 한국에서 잘 팔리면 세계도 잘 팔리는 거고 한국에서 잘 안 팔리면 이거 접어 그리고 다른 거 개발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이제 휴대폰이 가지는데 휴대폰을 뭐 어린아이도 다 갖고 있어요. 아유 우리 집에 손주 있잖아요. 지금 18개월 됐어요. 얘도 지 핸드폰 갖고 있어요. 아빠가 하도 핸드폰 달라고 하니까 안 쓰는 거 줬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는요 자기가 볼 뭐 있잖아요 유튜브 그거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탁 쳐가지고 또 다른 거 보고 이야 얘네들은 그냥 치기만 한 그러니까는 이 텔레비전 앞에 가면 텔레비전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우리 텔레비전 아직 그거 아닌데 그냥 눌러 이렇게 변화될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변하지만 그런데 요새는 또 그런 TV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탁 피면 쫙 나오고 요새 냉장고 뭐 최신식으로 나오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다 있다. 그거 볼 때마다 야 저런 냉장고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용물이 다 있고 뭐 이건 기간이 지났습니다 해가지고 빼라고 그렇게 뭐 하는 아주 똑똑한 냉장고가 나와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지금 발달되는지 몰라요. 발전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있을 이러한 미래의 세대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시대는 앞서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뒤처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뒤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깨어서 별을 따라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바라보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이 세상에 나실 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 별을 따라 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초림 때에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많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막연히 기다렸고, 언제 오겠느냐, 지금까지 안 왔는데 400년이 아니지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메시아도 오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러한부터 4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오신다 언제 와? 이건 시간이 지났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언제 와? 이러면서 다시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의 동방 박사들은 깨어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러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어서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지금 오실 거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 거지요.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다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했던 이 사람, 유대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언젠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동방 박사들을 보내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와 같이 별을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에 한 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이러한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동방에서부터 이와 같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 도대체 동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출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반드시 동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과 25장 5절과 6절 여기 나와 있는 곳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아니냐.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삭만 하나님 섬겼나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섬겼어요. 서자들을 이와 같이 동방으로 보내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을 떠나서 살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서자들이 가서 동방에서 동쪽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신실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것을 믿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서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이 시대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한 별을 보고 이와 같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것 외에 다른 곳에는 동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을 연구했던 이러한 자들이 동쪽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한 별이 이 땅에 임할 것을, 한 별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서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께서 세상 만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깨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한 별을 보고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향하여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왜? 경배드리기 위하여서.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물을 준비해서 작정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에게 경배드리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이와 같이 자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동방 박사를 보내주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라도 더 예배를 드리며 하루라도 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잠자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잠자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등불만 준비해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과 기름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다. 저는 그렇게 풀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을 깨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경배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던 것이 3절에 나와 있지요.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동한지라. 뭘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헤롯에게 물어보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헤롯 왕도 발칵 뒤집어졌고, 그리고 왕궁도 모든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들어간 그곳에서 헤롯 왕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좋은 변화면 좋은데 악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는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왜? 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나올 거야? 어느 가문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졌고 이스라엘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참된 성도는 죽은 것 같고 잠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고서 얼마나 참 두려웠겠는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와서 하는 말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이렇게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자들에게 다 해서 지시해가지고 도대체 구세주로 오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빨리 밝혀내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헤롯의 음흉한 계략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음흉한 계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할 테니까 내게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뒤통수 치는 거지. 이러한 자들이 성도들 간에도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헤롯의 음흉한 것이 16절 말씀 속에 드러나지요.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 입술의 말이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천만의 말씀. 나기만 하면 그냥 내가 잡아서 죽일 거다. 왜? 내가 왕인데 그가 자라서 왕이 되면은 안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렸을 때도 왕이 됐어요. 6살, 7살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면 왕이 돌아가면 이와 같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이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구원할 이러한 메시아가 왕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이가 상관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우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헤롯도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헤롯 성전에 있었던, 이 궁전에 있었던 이러한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물어본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성경은 이것을 라마에서 슬피 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예언해 놓았지요.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싫어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어디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이지? 아니지, 좀 늦게 오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오셔야지.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주님 나라에 빨리 가실 분 손 들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나라에 지금 빨리 가고 싶으신 분 들으세요. 뭐 선착순 10명 그러면은 저는 천천히 갈게요. 빨리 갈 사람 빨리 가고 나는 이 땅에 좀 누리다가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까? 임장로님,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까? 저에게 물어도 목사인 저에게 물어도 하나님 잠깐만 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명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냐 물으면 누구도 네라고 대답 안 해요. 이기영 장로님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까? 이기영 장로님 내가 얘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 자식들이 자라가는 거 보고 싶고,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고, 자식이 낳는 거 보고 싶고,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이 제일 마지막 이거 낳았지만 이제 17개월 18개월 됐잖아요. 얘가 군대 갈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별 걱정을 다 해.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동안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정해 놓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이러한 짓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원하지 않냐고, 내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그래서 천천히 가도 돼, 괜찮아, 늦게 가도 돼, 뭐 이런 말씀으로 유혹하지. 사탄은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곳을 침투해 옵니다. 지금 안 가도 돼,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고 10년 후에 가도 되고 20년 후에 가도 돼. 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살면은 빨리 오시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던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동방박사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캄캄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내가 있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훈련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미 결단하고 동방의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오직 한 별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중간에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가다 어떤 일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귀가 따갑게 저는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고 김창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왜 제가 우리 고 김창희 목사님을 존경하냐 하면, 그분은 16살 때 폐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폐병 가지고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분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자기는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90이 넘는 그때에도 객객거리면서 이와 같이 여기에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이. 폐병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16살 때 폐병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 폐균이 있어가지고요, 이 휴지통이 휴지에서 해가지고 뱉으면 거기 피가 섞여 나와요. 90년 동안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확신은,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 때에 김창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좀 사모하니까 적으려고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없어요. 첫째 한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 둘째가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둘째가 시작했나 셋째가 무슨 넘어간 거 이러면서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쭉쭉쭉 나가는데 그런데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요, 주여, 나도 저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저 능력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러한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동방박사들은 일평생 별을 연구하고 그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실 이러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별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별이 이와 같이 임한 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가지고 나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밤에 잠자는 가운데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는 이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와 같이 동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왔던 이러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갔던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기쁨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라 말씀하라고 있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함으로 깨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가다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